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다른 예배의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2021년도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1월달 말씀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3번씩 암송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마지막.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아멘.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네, 이번 주는 날씨가 따뜻하다가 갑자기 눈도 오고 또 추워지는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방학인데 집에서 잘 지내고 있지요? 이렇게 영상 예배로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예배가 좀 변동이 될 것 같은데 자세한 상황은 우리 단톡방을 통해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온라인 예배든 대면 예배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잊지 말고 항상 예배자로 사는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이제 지난주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지금 13장까지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안디옥 교회에서 두 사람이 파송을 받았지요. 바나바와 바울, 이제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바울이 파송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구브로섬, 키프로스 섬의 바보라는 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예수라 하는 거짓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바예수라는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총독인 서기오 바울을 이용하여서 그 뒤에서 마술사와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 총독이 복음에 관심을 보이자 바예수가 그게 싫어서 복음을 회방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서기오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그렇게 회방을 놓지요. 그러자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바예수의 눈을 멀게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귀의 자식이다. 그리고 너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사람이 나와요.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우리 역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했죠. 하지만 세례 요한과 같이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바예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부러뜨리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모태신앙으로 자랐다 할지라도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 열심히 다녔다고 할지라도 바예수처럼 이후에 내 삶을 선택해서 갈 때에는 주의 길을 구부러뜨리면서 복음을 회방하는 그런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믿음을 잘 선택하고 잘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이 이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예배자에 나오는 것이 참 귀하고 복된 일인데 이 좋은 믿음, 이 신앙을 흔들리지 않도록 잘 붙들고 또 끝까지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의 길을 구부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곧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구브로 섬에 바보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나오지 않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파송받아 나올 때 같이 나왔던 마가 요한이라는 마가복음의 저자죠. 마가 요한이라는 바나바의 조카가 이 버가에 도착해서는 전도여행 도중에 갑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 요한이 전도여행 도중에 집으로 돌아간 거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좋지 않게 여겼다는 것을 이후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삼촌인 바나바의 입장이 참 난처하게 되었던 것이죠. 아마 삼촌인 바나바의 영향력 때문에 조카인 마가 요한이 이 전도여행에 합류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도중에 도망쳐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삼촌인 바나바의 입장이 중간에 좀 애매해지고 좀 난처한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뒤에 사도행전을 보면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떠나는데 그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냐 놓고 가냐라는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갈등을 일으켜요. 그래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지 말자라고 했던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가고 바나바는 자기 조카인 마가 요한과 전도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런 일이 나중에 또 벌어지죠. 이게 이때뿐만 아니라 계속돼서 갈등의 소지가 되었던 그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나바가 참 마음이 어려웠겠지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바나바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13절 앞부분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라고 나와요. 이제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했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나온다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 이외에도 이 전도 여행에 합류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뀐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의 팀장이 된 것입니다. 서태지와 아이들 이렇게 바울과 전도 여행 팀이 된 거예요. 사실 원래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죠. 안디옥 교회를 총지휘하던 사람은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나바의 역할이 굉장히 컸고 영향력도 컸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바울을 초청하여서 같이 사역하자라고 데리고 온 것도 바나바였죠.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나왔어요. 이제 전도여행을 다니고 나서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바울이 활약이 두드러지게 되고 바울의 영향력도 커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바울만 찾게 돼요. 바나바가 별로 나오지 않게 돼요. 그래서 바나바와 동행하는 전도여행 팀이 아니라 바울과 동행하는 전도여행 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이름이 중요합니다. 서태지와 아이들, 장기하 얼굴들처럼 앞에 나오는 사람이 메인이에요. 그런데 메인이 바뀌게 된 것이죠.
이 이후에부터 계속해서 바나바의 이 이름이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바나바와 사울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앞전에 나왔던 구브로 섬의 바보에서도 바이에수를 상대했던 것도 바울이었죠. 바이에수에게 저주를 내려서 눈을 멀게 한 것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너희 중에 누가 전할래? 라고 물었을 때 일어나서 말씀을 전한 사람은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바나바가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일으켜 세운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되냐면 내가 담임 목사였어요. 그리고 부목사로 데리고 있던 사람인데 이제 위치가 바뀐 거예요. 내가 부목사가 되고 내가 부목사를 데리고 있던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담임 목사를 따라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아무리 바나바가 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이 전도 여행 가면서부터 바나바 마음이 절대로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조카인 마가 요한까지 지금 이탈한 상황에서 바나바가 참 난처하고 팀 내에서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어쩌할지 모르는 마음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또 구브로 섬을 떠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에 버가라는 곳에 도착했다고 했죠. 그런데 이 희한하게 버가라는 곳에서는 마가 요한도 도망쳐서 갔고 이 버가라는 곳에서는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곧장 떠나서 14절을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언뜻 버가라는 곳은 굉장히 작은 도시니까 그냥 지나쳐 갔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반대예요. 이 고대 시대의 버가라는 도시가 굉장히 큰 항구 도시,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큰 도시를 버가라는 큰 도시를 전도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갔다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하기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갈라디아서라는 그 성경책을 보면서 이랬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라고 추측을 하냐면 이때 바울이 말라리아 모기가 있죠. 그 말라리아 같은 풍토병에 걸렸기 때문에 더운 지역인 버가를 벗어나서 서늘한 고산지대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을 것이다. 그곳에서 요양을 해야겠기 때문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급하게 떠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바울이 사실 몸이 좋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버가에서 이 고산지대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이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동해안에 있는 강원도 지역으로 넘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고산지대이고 또 태백산맥을 넘어가야 되죠. 지금이야 우리가 고속도로가 뚫려서 굉장히 편하게 갈 수 있지만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양양고속도로 같은 직선 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정말 멀미나는 그런 강원도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때에는 그런 멀미나는 길조차도 없는, 자동차도 없는 2000년 전이란 말이죠. 얼마나 가는 길이 험했는지 모릅니다. 전사님이 찾아보니까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면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터키에 있는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굉장히 높은 산맥을 넘어가야 하는데 이 산맥이 얼마나 높으냐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태백산맥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도 태백산맥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이 태백산맥이 해발 100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타우루스 산맥은 해발 2000m, 2배가 되는 산맥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타우루스 산맥을 200km를 걸어가야지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병에 걸려서 지금 아픈 바울이 이 높은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학자들은 당시에 함께 전도 여행에 왔던 마가 요한이 풍토병도 두려웠고 타우루스 산맥도 두렵고 여러 가지가 겁이 나서 사실 마가 요한이 굉장히 부잣집 도련님이거든요. 그래서 도망쳤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은 참 쉽지 않은 여행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팀 내 분위기도 안 좋아져 있었고, 바나바는 지금까지 내가 팀장이었는데 팀장 자리를 뺏긴 상황인 것이고, 바울은 영향력 있게 이제 전도를 하고 싶었는데 병에 걸려서 아픈 몸을 가지고서 전도 여행을 했어야 했고, 또 눈앞에는 건강한 사람도 넘지 못할, 잘 넘어가지 못할 해발 2000m나 되는 타우루스 산맥이 펼쳐져 있던 것이죠.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라면 참 하나님 원망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 전도여행 가겠다고 했나요? 나는 그냥 안디옥 교회에 있고 싶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 잘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불러내서 따로 시키는 일을 위해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불러서 시키는 일을 하게 하신다면 일이 좀 풀려야죠. 성령이 진행하시는 일이라면 좀 순조로워야죠. 하나님 이렇게 어렵게 하실 겁니까? 전사님 이렇게 하나님께 따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팀 내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것과 상관없이 상황은 점점점 악화되고 설상가상으로 더 어려운 일들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이 전도 여행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끝까지 갑니다. 자동차로도 넘기 힘든 해발 2000m면 사실 여러분 굉장히 자동차로도 힘들게 넘어가야 하는 그런 산맥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 분명히 도보로 걸어갔을 텐데 바울이 몸이 아픈 상태로 얼마나 힘들게 넘어갔을까. 보통 사람이라면 며칠 걸려 갈 길을 얼마나 오래 걸려서 이 산맥을 넘었을까 생각이 되죠. 겨우겨우 아픈 몸을 이끌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 산맥을 넘어가면서 우리 친구들 요즘 말로 현타가 오지 않았을까요? 짜증이 났겠죠. 내가 여기서 좀 뭐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하지만 이들은 구원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고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길이 복되다고 하였는데 이 산맥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이 몸이 너무 아팠기 때문에 산맥을 넘어오느라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몸이 아파서 요양을 했다, 쉬었다라는 구절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는데 안식일이 된 거예요. 그러자 바울은 쉬지도 않고 곧장 바나바와 함께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이었죠. 어디를 가든지 먼저 회당을 찾아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바울이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과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나오죠.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이방인들이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 들으라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굉장히 지금 몸이 힘든 상태인데도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나는 좀 쉬어야 돼, 몸이 아파 라고 그렇게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부터 바울이 설교를 시작하는데 출애굽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압축하여서 전달을 해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에서 구세주를 낳겠다고 하셨는데,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구주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전하죠. 그리고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아멘.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너희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 약속하신 구원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말씀이 있었다.
유대인들은 이 선지자들의 말씀,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날마다 암송하고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면서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오늘 바울이 지적하듯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줄줄줄줄 암송을 했어요. 지금도 사실 유대인들은 암송을 굉장히 잘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토시 하나 빼먹지 않고 줄줄줄 암송을 했지만 그 말씀의 정말 중요한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내려온 예수님은 더더욱 알아보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이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보게 된 사람이었어요. 예전에 가던 길에서 예수님이라는 길로 돌아선 사람들이었어요.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신 예수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정말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에게는 그냥 암송만 하는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인도하시는 말씀, 생명력 있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기에 이 말씀이 그냥 어떤 종교의 경전이 아닌 거예요. 불교의 경전이 아니고 이슬람의 경전이 아니고 살아 역사하시는 경전 이상의 것, 정말 내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내 삶을 인도하시는 길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조카가 집으로 돌아가서 마음이 편하지 않고 또 팀장 자리를 빼앗겨서 마음이 좀 어렵고 이젠 나보다 더 영향력을 있는 사람이 되어서 뒤에서 지켜봐야 하는 그런 씁쓸한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병들어서 정말 아파 죽을 것 같아도 또 험산줄령인 타우루스 산맥을 넘을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상황임에도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와서 바나바와 바울이 쉬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전사님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대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무엇이기에 이들을 이런 어려운 상황, 극한의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게 했나를 생각해 보았어요. 대체 이 구원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는 걸까? 이 말씀에 어떤 힘이 있길래 이 사람들을 이렇게 끝까지 이끌었을까?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힘이 있길래 이 사람들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게 했던 것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돌이켜보니까 전도사님도 아주 예전에 참 상황이 어렵고 가정에서 어려웠을 때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지 않고 가정 형편이 많이 안 좋았을 때 그때 전사님을 일어나게 하고 살게 하고 힘을 주고 위로했던 것은 다름 아니라 말씀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전사님이 묵상을 통해서 보는 말씀, 또 읽었던 말씀,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들이 전도사님 안에 살아서 하루하루 살게 하고 견디게 하고 힘을 내게 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때 살아서 여태까지 올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구원의 말씀은 그렇게 힘이 있습니다. 구원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만으로는 힘이 없지만 구원의 말씀을 정말 내 삶의 길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상황, 내 처지, 내 어려움, 내 육신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들고 이 험산줄령인 타우루스 산맥 해발 2000m를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오게까지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이 말씀이 있습니까? 이 구원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 안에 있어요? 이 구원의 말씀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구원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너무 잘 알았어요. 율법을 해석도 많이 해놨고 책들도 굉장히 많아요. 율법에 대한 해석서도 많고 암송도 잘하고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에 자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리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지만,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했고 이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죽여버린 것이죠. 알아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깊이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다는 것을 체험을 해야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강하게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친구들이 살면서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을 텐데, 살아가면서 고난이 닥칠 텐데, 그때에 넘어지지 않고 이 말씀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 중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말씀을 깊이 체험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생명력이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처럼 환경에 상관없이 이끌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힘든 순간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날마다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못 만나고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만나지만 이때 더욱 필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배를 기다리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한 주간 들은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율법과 또 선지자들의 말씀을 받은 그런 복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기만 할 뿐 그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하여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고 말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말씀을 겉으로만 알고 그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지는 않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바나바와 바울처럼 그 구원의 말씀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 구원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들, 우리 친구들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 친구들을 옳은 길로 인도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1월달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아마 대면 예배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공지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생명 되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내 주와 맺은 언약을 그 나라 가기까지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